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시약성경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간발의 차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간발의 차이로 기차를 놓쳤다, 버스를 놓쳤다 그럴 때 이 몇 초, 또 아주 짧은 시간의 차이를 이 간발의 차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간발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 발짝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 발짝이라는 뜻은 사실 본래의 뜻은 아니고요, 아주 잠시, 적은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이간자를 써가지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본래적인 뜻이 터럭이 들어갈 정도의 틈, 아주 작은 틈을 말하는 것이 간발의 차이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뭐 한 발짝이든 한 터럭이 들어가든 약간 굉장히 작은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차이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아직도 생생한데요, 1986년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쏘아 올려진 지 73초 만에 그냥 화면에 있는 대로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사의 그 전문가들이 이 폭발의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폭발의 원인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보조 추진 로켓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끼어져 있는 고무링이 그만 추운 날씨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서 그렇게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고무링을 제작한 이 나사의 전문가는 날씨가 추울 때는 절대로 로켓을 쏘아 올리면 안 된다, 이 고무링이 견디지 못해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쏘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처음에 쏘아 올리려고 했던 25일, 그날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27일로 미루고 또 28일로 미뤘습니다. 근데 그날도 너무나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쏘아 올리면 안 된다,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나사의 그 관리자들은 안 된다, 3번이나 미뤘기 때문에 오늘 쏘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출발 날짜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이 보조 로켓이 우주선 본체에서 떨어지는 시간은 불과 2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쏘아 올린 지 73초 만에 폭발하게 됐고요, 47초를 견디지 못해서 이 고무링 하나 때문에 7명의 우주인에게 큰 참사가 있었고 전 세계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에 가장 충실할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금의 차이, 그것이 나중에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를 나중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가장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런 믿음은요, 나중에 어떠한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그만 어려움, 큰 어려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가장 충실한 원통 장로교의 성도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고 얼굴 표정에 자신감이 없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신앙생활의 기본에 정말로 내 스스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의 기본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기본을 다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을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 특별한 계시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율법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무언가 기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성경의 말씀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귀족들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돌보는 노예를 말합니다. 이 자녀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학교에서 잘 데리고 오고 또 그리고 이 지혜로운 이 종을 삼아가지고 세상에 바른 것을 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초등교사 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육학이라는 뜻의 페다고지라는 단어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바른 길로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몽학 선생, 그리고 교육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교육 노예가 진짜 학교 선생님,
교수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의 자녀를 돌봐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아무리 이 종이 가르쳐 주어도 주인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참 키우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이들 키워보시고 이제 다 과연한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면, 돌이켜본다면 이 강제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마 강제로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공부하고 또 아이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바른 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이들 아마 100명 중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스스로 해나가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인도함, 부모의 잔소리, 또 이런 것들이 훈계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갖추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그 율법을 1.1약이라고 틀지 않게 다 지키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된 믿음의 길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냥 나의 어떤 이 몽학 선생처럼 바른 길로 알려주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율법 위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조그만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세에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주 조그만 차이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결국 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꼭 매번 이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연극을 보여주는데요. 이 연극은 한 동네에 참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자매보다 더 친한 이 언니 동생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들이 있는 성도님도 있으시죠? 이렇게 언니 동생으로 지내면서 참 재밌게 지내는데 이 동생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남편이 차를 두고 갔다고 그 차 갖고 여기 필레 약수터 한번 드라이브 가자.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간 겁니다. 좋은 이 가을의 경치를 맛보려고 이 드라이브를 갔는데 이 초보 운전자가 너무나
엑셀레터를 세게 밟은 거예요. 신나게 달리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눈을 떠보니 자기가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어떤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와서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이 언니는 검은 옷을 입은 마귀가 나타나서 이 언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언니에 대해서 이 동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언니, 나는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받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다니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언니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면서 한 번도 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어. 정말로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그렇게 외치며 간절히 말하는 때 그 마귀에 끌려가는 언니의 비명과 안타까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는 생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함께 놀러 다니고 함께 좋은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 똑같이 보이고 동일해 보이지만 분명한 큰 차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조그만 차이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태도에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유대인들은 초등학문과 같은 이 율법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초등교사, 모학선생이 있어야 됐고요. 이 모학선생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는 그 삶의 태도, 근본이 분명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너무나 큰 차이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은 이 세상에서 참 바르게 살자.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가장 근본,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딱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밥 3끼 먹으니까 3번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잊지 마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후에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발견해 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유니폼 입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거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배지를 붙이고 다니십니까?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참 그런 농담을 해요. 목사들은 어디 가도 티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게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저분한테 말을 걸으면 꼭 목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식당에 가서 남자 혼자 있고 여자들과 같이 가면 대번 목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티나는 것 말고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참 여기 우리 교회는 이제 군사 지역이라서 이 종종 이 군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군인이 계신데 제가 참 죄송합니다, 방위받았습니다. 방위받을 때 경험한 게 있는데 출근할 때는 사복을 입고 갈아입거든요. 퇴근할 때 사복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추워요. 군복만 입으면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깔깔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깔깔이를 많이 껴입어도 추워요. 근데 퇴근할 때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니폼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두산 베어스가 우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4승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다는데, 보니까 잠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아주 열광을 하면서 응원하는 광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응원을 합니까? 이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꼭 그 두산 베어스 선수처럼 돼가지고 환호를 지를 때,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도 그런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겁니다. 그 유니폼을 입을 때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로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110명 정도, 운전자까지 하면 113명 아주 즐거운 야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갈 때 제가 차 세대가 같이 떠났는데 차마다 오르면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기 운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원통 장로교의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우리 행동하십시다. 쓰레기 버릴 때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지저분하지 하지 않고 주변을 잘 정리하고, 또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말을 잘 들으시는지, 스스로 쓰레기도 잘 버리시고 또 주변 정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잘 다녀왔습니다. 좀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도 참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이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된 모습대로 우린 모두 누구의 유업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요.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맨날 싸우기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투기만 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들을 하는구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 저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둑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또 그 다음에 AI 알파고하고 싸워서 4승 1패로 진 누굽니까? 이세돌 구단. 이 딱 두 사람만 생각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명성에 가려서 제2인자로 있는 이 목진석 구단이 있습니다. 이 목진석 구단은 2016년 GX 칼텍스배 메이저 대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메이저 대회에서 지다가 내리 3연승을 해가지고 3승 1패로 승리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우승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냥 상투적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고백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세돌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처럼 유명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이제 바둑 기사로서 입문한 그 후배들이 좀 더 많은 경기를 해서 시합을 해서 경기 경험을 가지고 이제 큰 바둑계의 거목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들을 위해서 하는 경기들이 많지 않음을 그가 보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신의 기전을 만듭니다. 신의 기전을 만들어서 그 시합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경기 경험을 쌓고 이 바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쌓는 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아 보이고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작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그리고 믿은 이후의 차이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